고대 근동의 그 강대국들 살피면서 세계의 흐름, 그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세계의 역사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페르시아에 관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라고 하는 나라, 세계사 이름으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 나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살피면서 바벨론이 몇 년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살펴보면 대략 한 8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지막 장에 보면 고레스 2세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BC 539년으로부터 시작해서 BC 330년까지가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몇 년을 이 대제국이 유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2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볼 때에도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들, 그 역사 가운데에서 큰 제국을 이루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그 역사 가운데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볼 수만 있다면, 이 온 우주, 또 나가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과 동시에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매우 든든하고 힘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면 페르시아가 이 제국을 통치하기 이전에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의 지형들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페르시아만을 끼고서 이렇게 페르시아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미디아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그리고 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큰 나라들이 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자기의 땅과 자기의 그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살피다 보면 고레스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2세가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BC 539년에 얀산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2세가 메데 왕국과 그리고 리디아 왕국을, 이 리디아라고 하는 이 왕국을 점령하면서 실제적으로 힘을 키우고, 그리고 마침내 539년에 바벨론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539년 고레스, 이렇게 539년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처음 이렇게 자기의 영토, 이 페르시아만을 끼고서 페르시아에서 작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메데를 이기고, 그리고 리디아를 이긴 후에, 그리고 나서 바벨론까지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표에 보면 4명의 왕이,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왕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들일까요?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고레스 2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다리오 왕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리고 성전 재건을 마쳤던 그때에 활동했던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것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려지는 우리 성경 안에서는 아하수에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또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페르시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용하신 왕들, 도구로 사용하신 그러한 왕들이 참 여럿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처음부터 해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캄비세스 1세와 그리고 메데 나라의 공주였던 만다네라고 하는 여인의 사이에서 바로 이 고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얀산의 왕으로서 자기의 세력들을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BC 550년에 메데 왕을 폐위시키고 이곳에 파사르가다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수도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546년에 리디아의 수도 사대를 점령합니다. 곧 이어서 539년에 바벨론까지도 점령을 하면서 초록색의 거대한 제국으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전의 왕들, 즉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썼는데 관대한 정책을 썼습니다. 자비롭고 관대한 정책,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칙령,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는 자기의 선지서 안에서 이 고레스 왕을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로잡혀왔던 유대 백성들을 자기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그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자신의 이러한 왕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러한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듯 70년이 지난 이후에 귀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늘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죠. 7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지 않은 세월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남아서 살던 곳에서 정착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예배와 그리고 기도처를 위해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어 왔죠.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 그리고 멀리 흩어졌던 그곳마다 모인 곳마다 회당을 짓고 유대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회당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아주 중요한 장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것은 아마도 돌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봐도 70년 동안 잡혀올 당시에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상태,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들, 정말 힘없고 무능한 그런 사람들만 남겨져 있는 땅이니 70년 동안에 폐허가 되면 폐허가 됐지 그 땅이 더 좋아질 일은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줄 알면서도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런 용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소망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재건 사업을 위해서 왕궁의 보화들을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재정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공한 거죠.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이 고레스 왕이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레스 2세인 사람이죠. 이 고레스 2세가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왕은 캄비세스 2세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집트를 정복했다는 것,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고 그것 때문에 왕권을 둘러싼 2년간의 싸움이 있었다는 정도가 세계사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 1세입니다.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때에 학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에 활동을 하고 그렇게 성전 재건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재건한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일까지 이때 일어납니다. 특히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쉬웠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반대 그리고 또 실제적인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일들이 바로 이 다리오 왕 1세 때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는 전혀 다른 성경이지만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그 다음 왕인 크세르크세스 1세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꽤 많은 지역을 평정하고 또 공격해서 진압하고 또 그 땅을 얻고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올림픽의 그 시초가 된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에 패배를 하면서 결국은 465년에 궁정에서 쿠데타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나선 그 다음이 이제 아닥사스다 1세인데 그와 관계된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통치 7년에 에스라가 사명을 받지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둘이 먼저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면서 영적으로 재건하고 이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도 참 중요하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만 있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삶이 보호되어지는 바로 성벽을 쌓는 일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때에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시 또 그리고 건축물들을 완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와 평화 조약을 맺는 일까지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크세르크세스 2세에 대해서는 사실 기록도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짧은 2개월 동안만 왕의 자리를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가 자신들의 그러한 이 펠레포네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탈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다시 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유는 사실은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집트는 이미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다시피 해서 자신들의 제국으로서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이 힘을 키우게 되고 그 아들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면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헬라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정말 급조해서 공부한 그런 세계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이름, 또 그들이 어떤 시대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어떤 즈음에 있는 왕들이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귀환이 언제 있었고 또 자세한 내용들을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맞네요. 두 번째 지도를 보면 돌아오는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입니다. 사실 여기에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도 동일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동일인으로 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인으로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538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세스바살 그들이 물론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사용한 교재 안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이 스룹바벨의 그건 느헤미야죠. 이 스룹바벨이 1600km나 되는 그러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42,000명이 넘는 그러한 수였고 그들을 이끌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여행이었죠. 이러한 내용은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룹바벨 경우에 잡혀간 유다 왕 여호야긴의 아들, 즉 다윗 집안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이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 모든 금, 은 그릇들을 다시금 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에 페르시아의 총독들 그리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유다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심한 방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페르시아에 보고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 사업이 멈춰집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520년에 결국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맞추어서 이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그 성전을 봉헌한 것이 5년 뒤 515년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먼 길이었지만, 그리고 와보니 소망 없는 그러한 땅이었지만 이곳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기뻤어요. 그리고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 이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솔로몬의 시대가 다시금 열릴 것이라고. 그때의 그 부귀 영화와 그리고 평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의 잃었던 영토를 다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은 세워지고 예배는 드려지는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질 않았어요.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이방인들의 공격도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심령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시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 즈음에 이제 에스라가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로 다리오 왕 때에 귀환한 사람들이죠. 이 다리오 왕 1세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제국을 20개의 관할 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마다 총독을 두어서 다스리게 한 거죠.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궁 우편 제도도 매우 혁신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역도 굉장히 활발해서 홍해 지역, 그러니까 홍해는 이집트지 않습니까? 저 아래 이집트 지역 홍해까지 그러한 무역을 확장했고, 그리고 페스레폴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새로운 수도를 옮깁니다. 새로운 왕조의 수도로 그곳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리스 본토를,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굉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 본토라고 하면 이쪽 아닙니까? 이쪽. 여기까지 공격을 해 가는데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 마라톤 전쟁에서 마라톤 광야에서 그리스 군에게 가로막히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이것이 다리오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의 성경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귀환이었습니다. 에스라 역시 아닥사스다 왕 1세, 그리고 또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귀환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부 조직을, 그리고 관리 조직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고 재정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에 의한 거예요.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 조직이 허용되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은 세웠는데,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정신, 신앙의 정신, 이것을 이 에스라가 와서 세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드웨어도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때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포로들의 귀환에 대한 국고가 이 페르시아의 지원이 좀 되기도 했었고요. 자,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성전도 지어졌고, 멈췄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각성들도 일어나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괴롭혔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충동질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성벽을 재건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는 거죠. 이 일은 누구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동족이 지금 유다 지역에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마음이 그냥 너무나도 슬프고, 그리고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께 나가서 허락을 받고 수사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다시 자기의 고향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런 극력한 이 방해들을 물리치고 정말 놀랍게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중건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52일 동안 정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성벽을 중건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페르시아 땅 수사로 소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나서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편안해져서인지 아니면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자신들의 정체성마저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협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 다시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 총독으로 이번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금지시키고 안식일에 상업적인 행위, 장사하는 일들 못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복권시켜서 제사하는 일에만 오롯이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하는 또 다른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를 외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다시금 번영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를 놓지요.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인 거예요. 물론 말라기를 가면서 무너지는 성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고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났던 것이 다시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말라기야에서 최종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헬라나 그리고 로마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고서 그들의 신앙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말라기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과 영적인 회복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부흥을 가져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600년 동안 강대국들의 그러한 외압과 그리고 식민지 하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졌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진 것.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귀환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83년의 짧은 바벨론, 길어야 230년의 페르시아의 역사, 그 큰 대제국이 어쩌면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의 뜻이나 사람들의 그러한 힘, 권력,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 이런 것들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레미야가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바벨론에 굴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라고 했던 이야기가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나 또 감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그분의 뜻을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구나 하는 것.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겠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또 절망적인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하시고
그리고 참고 견디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마침내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내를 이기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그리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바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